안녕하세요. 봉안TV의 윤봉안입니다. 제가 요즘 목을 많이 써서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좀 피곤하기도 한데 또 오늘 또 그 서울에서 정광 목사님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내려와서 잠시 시간이 나서 우리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은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이거를 또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 이건 또 이 은혜와 은총이 넘치면 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그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시험. 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은총 받아서 할 때 그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은혜를 받았냐? 네가 진짜 은총을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무슨 시험했죠?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그때 팔레스틴 지역에는 자녀를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미개한 거죠. 자기네들 믿는 신한테 자식을 바쳐서 지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미신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게 많아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잘 되는 줄 알죠. 그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자식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이삭의 믿음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은 또 이삭을 통해서도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도 보셨겠죠. 그런데 지금 그 모리아산의 믿음의 시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시험 들 때 어때요?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시험을 주냐면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한 정확한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 때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한 사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받은 은혜와 은총을 확인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테스트먼트, 유혹이 유혹. 마귀가 여러분들 하는 건 유혹. 유혹한다는 건 뭐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만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네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시험에 들었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또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 누가 목사가 자기 가정이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자기한테 되게 못했대. 아무튼 우리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예수예요? 아니잖아. 그 본인의 어떤 시험에 든 것을 가지고 왜 남한테 탓을 하냐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고기 한마디를 못 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보고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의지할 때는 절대로 믿음이 안 흔들려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환경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상황을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꼭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요즘 윤지명 우리 아들 윤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아이를 4살 때부터 5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느냐. 저는 2 자녀가 있어요. 윤지명, 윤지혜. 지명이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고 우리 지혜는 고3입니다. 고3. 우리 지혜는 굉장히 딸내미로서 아주 착하고 온순해요. 정말 온유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이는 지명이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하는데 사람들은 지명이한테 관심이 많죠. 그런데 저는 또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예쁘고 또 자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저는 이 하나님이 지명이나 지혜한테 특별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저는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지명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저렇게 율동을 잘하느냐. 율동할 때 참 성령이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이것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4살짜리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막 그렇게 막 율동을 가르쳐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가르쳤어요. 너 이렇게 해라. 손짓은 저렇게 해라. 발짓은 저렇게 해라. 몸은 이렇게 움직여라.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시키면 잘할 것 같죠. 안 그래 애들은요. 그 4살 아이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너 이렇게 율동해라 저렇게 해라.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안 되는 가운데 되게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우리 이은미 사모하고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29살 25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명이가 뱃속에서 있을 때 뱃속에 9주째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하나님, 우리 집사람 배 위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하나님, 우리 그때 뱃속에 있을 때도 지명이라 했어. 지명.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는 거,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지명이라고 불렀고 뱃속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9주째부터 하나님 우리 지명이는 찬양 사역자로 써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젊은 나이에 결혼하니까 서로 이게 안 맞잖아요. 다 다른 성격이 있다. 그럴 때마다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지명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고, 하나님 우리 지명이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우리 지명이를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명이가 뱃속에서부터 계속 기도를 받은 거죠. 우리는 뭐 태교한다 그러죠. 뱃속에서 태교. 막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막 뭐 좋은 거만 봐야 되고 좋은 거만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잘 때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찬양 사역자로, 또 저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하스테반 선교사가 있어. 하스테반 지금도 계시는데 하스테반 스테반 선교사님이 찬양과 경배의 리더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하나님 이런 리더자와 같은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직 뭐 지명이가 특별하게 찬양의 어떤 그런 큰 리더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명이한테 4살 때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 저는 이 성령 세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답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의 힘은 안 되니까요. 어린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신동이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노래 잘하면 신동이고 뭐 또 재능이 있고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지명이에게 성령 세례를 부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명이가 어느 날 아빠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랬어.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에 맞춰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옹알이 아닌 거 옹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우리가 듣기에는 영어 발음 같았어요. 영어 발음. 아주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바로 방언으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4살짜리가 어떻게 이 나 같은 죄인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지명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방언 찬양할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녹음이라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는 뭐 녹음이라는 이런 기능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핸드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윤지명에게 성령을 부으셨구나. 저는 어릴 때 제가 여러분 홀리댐 분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유대인 사람인데 독일 나치의 그 감옥에 들어간 사건인데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홀리댐 분 여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4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유대인인데도.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거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읽었으니까, 청년 때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4살 때도 성령 세례를 주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 주위에 뭐 그런 사람들이 흔하게 없어서 뭐 안 믿을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는 전 결혼 안 했을 때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4살 때 성령 세례를 부는 걸 제가 분명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지명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때는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하고 계셨어요. 다섯 번째로 우리 지명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동하게 된 것은, 첫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세례.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쓰임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부모의 자세더라고요. 자세. 그때 그 지명이가 율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그때 지금은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수양관이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 박영문 원장님 수양관이에요. 우리가 그때 정광훈 목사님 은혜를 받으러 갔을 텐데, 월요일 날 이제 집회가 가서 목요일 날 끝나잖아요. 목요일 날 새벽 2시 막 이렇게 끝나는데, 월요일 날 딱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이 나타나면 막 세게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막 기도를 세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의 영적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뭘 요구했냐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에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부모의 자세라고. 성령이 갑자기 저한테 반지하고 집사람 목걸이, 금으로 18K에서 18K, 별로 비싸지도 않았어요. 저의 반지하고 반지 2개하고 목걸이 하나.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반지를 빼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육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걸이까지. 근데 저희는 지금 손에 보면 반지 없어요. 집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끼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결혼 반지였어요.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였고. 그거를 링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결혼할 때는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살이 쪄가지고 이게 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지 링을 3일 전에 늘리고 간 거야. 그걸 끼고. 억지로 늘려서 끼고 갔는데, 성령이 제 속에서 목걸이를 드리라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걸이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반지도 그렇고 목걸이 그렇고, 여러분 개척교회 쌀 떨어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쌀도 못 사는 경우 여러분 있어 보셨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반지나 목걸이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때 개척 2003년도였어요. 2003년도 3월에 개척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9월 달에 만났거든요. 2003년 9월에 만나서, 그때 이제 한참 목사님 만날 때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곡성 다니엘 갔으니까 개척 당시였어요. 개척 당시. 사람도 없는데 헌금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제 목걸이나 반지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돈이 없을 때 이걸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개척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가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야, 나 좀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거절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먹고 죽어야 돼. 이제 그거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와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자녀하고 이제 먹고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먹지도 못하고 엘리야가 달라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걸 구워서 엘리야에게 준 거야. 그 엘리야가 그걸 먹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했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거니까, 내 기름이고 내 밀가루니까 내가만 먹고 죽자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간 거예요. 가뭄이 심했는데 3년의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때까지도 목걸이나 이 반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데 깨웠지. 그래서 목걸이를 빼고 반지를 빼서 봉투를 만들어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강사님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래서 밤중에 새벽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안 아깝나요? 그래서 안 아깝습니다.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그때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게 월요일 밤이었어요. 월요일 밤. 그리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30분에 지금은 돌아가신 박경선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모든 만민들을 딱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지명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때 율동을 하는데, 이 율동이 이 박경선 목사님 눈에 딱 띈 거예요. 지명이가 율동을 잘하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놀랬어. 에? 와서 율동했던 형제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보고 지명이가 그 즉석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율동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율동을 하는데, 모든 만민들아 마지막 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어.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10시, 11시 올라오는데, 정광훈 목사님 또 모든 만민들하고 마지막 날, 그때는 이 모든 만민들아 마지막 날은 정말 매일 불렀지.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박경성 목사님이 우리 지명이를 올려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우리 지명이를 칭찬하셨어요. 네가 사무엘이다라고. 예, 사무엘이다. 그래서 율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명이가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명이를 통해서 개척교회, 어려운 개척교회 하나님이 물질의 물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이를 통해서 저는 잘 안 쉬어봤지만 50개 넘게 많은 교회들이 지명이를 불러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반주하고, 저는 말씀 전하다가 찬양하면 지명이 와서 율동하고, 놀다가도 막 모든 만민들아 나오면 바로 와서 율동하고, 지명이 율동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당시에 어려운 시절들 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아요. 이삭이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에서에게. 그랬더니 야곱이 리브가가 그걸 알고 야곱에게 말해서, 야곱이 양을 잡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뭘래요? 별미를 드렸어요. 별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려야 돼요. 별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별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은총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꼭 여러분들 영적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나도 이 반지 목걸이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반지 드릴 것 같죠? 목걸이 빼서 드릴 것 같죠? 못 드려요. 은혜 없이는 못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정광훈 목사님의 그
그 집회 동안 엄청난 은혜가 쏟아진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반응한 거죠. 반응. 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린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개척하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별미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윤지명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명이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막 저를 만나는 분들이 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 보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막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고 그러는데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에이 목사님가 그럴 수 있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사예요? 사르밧 가부가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예? 평신도예요. 아브라함도 평신도고 사르밧 가부도 평신도예요. 과부예요, 과부.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은 저보다 더 진합니다. 교회 세우는 거 진합니다. 헌금하는 거 저보다 더 진합니다. 예? 전도사 때 그 교회가 그 교회가 건축한다고 그럴 때 정광훈 목사님은 그 건축비를 벌기 위해서 노가다 뛰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뻥이 아니잖아요. 그게 실화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할 때 뭔 은혜를 받습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것만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뭔 잘 되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 지명이가 잘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성령 세례. 정광훈 목사님 말하는 성령 세례. 예? 제가 이 프리노트를 왜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성령 세례 받아놓고도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 어릴 때 성령 세례 받았어.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 무슨 액세서리처럼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지명이가 그때 어릴 때 성령 세례 받은 거,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지명이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물론 아는 것 자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지명이가 성령 세례 방언 기도를 잊지 않도록 계속 했어요. 수련회도 캠프도 주장창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지명이를 양육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이 자체가 쉬운 말인데도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의 흔적이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지명이가 이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오라면 정말 다른 것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지명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명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며칠 전에는요 대구에 어떤 분이 지명이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었대요. 막 약도 막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지명이 율동을 보면서 그 율동에 탁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이 말씀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명이 영상을 보면서 우울증이 떠났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해. 박수 쳤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 지명이한테 사인을 받아서 가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때 박경성 목사님이 지명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면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면 또 지명이가 뭐 그냥 율동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박경성 목사님이 정광 목사님 설교할 때 올려보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교회를 초대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명이를 불러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지명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도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도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녀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녀 자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쓰시고 또 장성하여 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정광 목사님은 꼭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안TV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봉안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 지금 구독자들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지 마시고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사랑 이은미 TV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난극복 TV도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쪽에도 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